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장별 VIP 초청 주일이 언제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간. 이제 다음 주면은 목장별 VIP 초청 주일 행사를 합니다. 목장마다 VIP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목장에 초청해서 섬기는 날입니다.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정말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최대한 VIP로 잘 모시고 잘 섬기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식당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것은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만남과 교제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그런 행사가 되려면 목장 모임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교회로 등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목장 모임에 좀 이렇게 잘 정착시킨 뒤에 교회로 등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3주 동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신도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목사님과 같은 전문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제자 훈련을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한다고 가보면 전부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만 하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자 훈련의 부작용으로 지식만 늘어나고 따지기만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포기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이미 실패했고 이제는 셀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벌써 15년 전에 셀이 도입될 때에 그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라고 하면 고개를 쓸래쓸래 흔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진해 노예의 어떤 목사님이 황 목사 제자 훈련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이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중간에 바꾸시거나 변경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제자 훈련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자 훈련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연구하고 제대로 된 그런 제자 훈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주 동안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삼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은 교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결론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고 또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임을 마태복음 28장은 보여줍니다. 이런 와중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11 제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항상 12 제자였는데 이제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2 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몇 명이 남은 거죠? 11명이 남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오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습니까? 거기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수께서 오라고 한 그곳에 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인정도 하지 않았지만 11 제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그 산에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 만난다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왜 와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로 오라고 하신 것 아니냐.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오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오면 내가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1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오직 주님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만나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지정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단순한 순종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 되지 않고 주님이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시니까 이곳으로 나아올 때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여기에서 예배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난 척하는 그 이유를 대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그들은 이렇게 갈릴리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반응이 뭐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듯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존경할 만한 그런 인간 스승 예수가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왕이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여러 가지 대한 그런 해석들이 있지만 이 원문의 단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은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은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은 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예비하는 감격은 있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뻐하지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갈등하는 예배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배할 때는 너무 좋아서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걸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니 주저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성경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완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는 항상 갈등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어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의심 다 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을 드리는 것도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헌신하여서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북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8절 말씀에서 교회의 강력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가 있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뜻은 가까이 오셔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나의 능력만 보지 말고, 그래서 갈등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갈등하지 말고,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나의 그런 잘못된 것을 핑계 삼아서 머뭇거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단하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가진 그 능력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은 하나도 없어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 붙잡으면 교회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입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뛰어들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결단하고 분명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크기는 절대 나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의 크기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한계와 조건을 보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더욱 놀라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더욱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박수 치면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갈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고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교회의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동사가 몇 개가 나오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령형 동사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동사 하나를 수식하는 그런 형용사, 분사구로 되어 있습니다. 주 동사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삼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드리면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려면 이 3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자를 삼기 위한 이 3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교회를 세우라,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일은 잘 못해도 제자를 만드는 일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가득한 모임이 아니라 제자가 가득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가장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된다는 겁니다.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닮기 전에 우리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전도한 사람과 거의 정확하게 닮아갑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시는 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기도파가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거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학자 스타일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면에 늘 조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지각하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지각합니다. 봉사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집 근처에 있는 레코드 가게 누님 한 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분에게 갔던 것 아닙니다. 단지 공테이프 몇 개 사고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다가 다시 나도 모르게 돌아섰어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감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판매하시던 누님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뭘 이렇게 다시 또 더 살리고 하는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 누님이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카운터에서 나와서
제 손을 딱 잡더니 교회 다녔냐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나를 네가 다니는 교회로 좀 인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번호 뭐야? 묻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렸어요. 저 언제 만날래? 언제 만날래? 묻는 거예요. 주일에 언제 교회 가니? 예? 몇 시에? 제가 87번 타고 이제 연산동에서 서면교로 가는데 87번 그 버스 정류장에 10시 20분에 그렇게 만납시다. 그 약속 어기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제가 전화번호 물어봐야 되고, 제가 약속 시간 잡아야 되고, 제가 그 누님 절대 약속 어기면 안 돼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그 누님이 너 절대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잊어버리고 혼자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토요일 저녁 9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누님이에요. 내일 약속 잊어버리면 안 돼 확인 전화를 또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안 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20분에 가니까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2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예배는 항상 15분 20분 전에 제가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간 다 되어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실패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 누님이 이제 제 옆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 드릴 그런 자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보를 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찬송 노란 줄 끼워놓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노란 줄 끼워놓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몇 번 읽어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님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했던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수요일에 다른 형제 한 명을 보내었습니다. 그 레코드 가게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가서, 제가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빨리 가서 그 누님 만나서 그 레코드 가게에 항상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서울에 지금 계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차동기 목사예요. 거꾸로 하면 기똥차인데요.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때는 뭐 그 목사님은 이제 청년이었죠. 같은 청년회 그 활동하고 있었던 분인데요. 그분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더라. 그렇게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누님은 어머니께서 평창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1년 동안 서면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항상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항상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은 전도된 그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은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내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나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를 만들어야지 우리를 닮은 제자를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들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만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어설픈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도 헌신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를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속에는 또 다른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명령 속에 어떤 명령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될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단지 바른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나온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닮아간다는 거죠? 나를 닮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본받느냐? 바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나를 본받고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 속에는 또 다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울 만한 사람,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 그들이 따라야 할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델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추종하고 싶은 그런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하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모델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도리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닮고 싶은 그 모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닮고 싶은 선생님을 찾고 있고, 직장인들은 닮고 싶은 선배들을 찾고 있고, 가정주부들도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주부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닮고 싶은 모델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았으면 가능한 자주 만나 교류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물에 대한 서적, 테이프, 그리고 비디오, 사진 모두 수집해서 최대한 닮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닮고 싶은 모델을 만나면 이처럼 가능한 자주 만나서 교류하고 또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도 싫고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지만 당신을 보니 교회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범죄한 뉴스들이 나오면 어김없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공격성 댓글들이 잔뜩 올라오게 됩니다. 기회다 싶어서 그냥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말이 이제는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다. 이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뉴스가 그들에게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메시지를 전한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들은 정말 나를 닮은 그런 교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도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으면 엉뚱한 제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본받고 싶은 모델이 없어서 모델을 찾아 헤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모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세 가족을 만나니까 그 세 가족이 그 전도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자기는 나이롱 신자니까
절대 나를 닮지 말고 여기 존경스러운 저 권사님을 꼭 닮아야 돼. 절대 나를 닮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했다는 걸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전도 되신 분은 싫든 좋든 누구를 닮죠? 그 권사님을 닮겠습니까? 그 집사님을 닮겠습니까? 그 집사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닮았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한 그 부분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나를 닮은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말씀합니다. 처음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갈등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며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갈등하던 제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 같은 평신도가 하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제자 삼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목장별 VIP 초청주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불신 남편들, 불신 친구들, 불신 가족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두 돌아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잘 섬겨서 감동을 주고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은 전문 목회자들만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전한다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삶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나를 닮게 되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제자 훈련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세상 끝날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